이 시간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감사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반기는 사실 감사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먼저 보이고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막히고 움직이지를 못하여서 그 어려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감사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반기를 돌아보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남은 일생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서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개척하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며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먼저 감사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 좋은 교인들입니다. 문제 없었을까요? 어려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을 생각만 하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생각하면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감사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완벽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감사할 일만 차고 넘쳐, 그게 아니고요. 그 가정 생각하면 감사가 먼저 생각나도록 우리 스스로를 해야 된다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감사가 먼저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가 완벽해서요? 아니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끝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좋기만 한가요? 좋을 때도 있지만 진짜 힘들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일터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니 일터를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떠올라야 되고, 일하면서 감사하며 일하고 퇴근할 때 감사하며 퇴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면 먼저 감사가 떠오르는 것이 옳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생각하면 여보, 당신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건 선택할 수 있어도요, 우리가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배우자 내가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모님, 자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못 바꿔요. 그런데요, 어느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 식구들 보면서 내가 감사할지 아니면 그 식구들 보면서 내가 불평의 생각을 할지 내 선택인데, 우리가 감사하며 가족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문득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제1교회 내가 와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주의 은혜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지난 14년을 목회한 걸 생각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해요. 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으니까 지난 14년을 목회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게 열심히 한다고 쳐도 우리 성도님들이 쳐다보고 안 따라오고 꿈쩍도 안 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지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생각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그 생각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면 가정 감사하고, 친구가 생각나면 친구 인하여 감사하고, 직장 생각나면 직장 인하여 감사하고, 교회가 생각나면 교회 인하여 감사하고, 나라가 생각날 땐 나라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되는데, 문제는 은혜의 홍수 가운데 있어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면 감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은혜가 보이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상처되는 것, 원한되는 것, 미움 생기는 것, 그런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이건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미움, 원한, 불평, 안 좋은 건요, 절대 안 잊으려고 막 마음에 그냥 다짐을 합니다. 저 인간 내가 끝까지 두고 보자,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는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아야지, 그리고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쉽게 잘된 일은 내 탓, 못된 일은 저 인간들 탓 이러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가정의 은혜, 주신 은혜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교회의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은혜.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 아니, 교회의 은혜 무슨 교회의 은혜야?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은혜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은혜, 가정의 은혜, 이웃의 은혜, 국가의 은혜,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맥주 감사주일 생각하면서 참 전반기 힘들고 어려워서,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요. 코로나19라는 거 우리가 사실은 올해 1월 달만 해도 생각이나 했어요. 바이러스 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나 어렵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인도 힘들고요, 수입도 줄고요, 삶도 힘들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마스크 끄고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죠? 여기에 아침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니면 습관 때문에 안 드신 분 계셔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드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먹을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 입에 넣어서 꼭꼭 씹을 수 있었고요, 꿀떡 삼키기가 소화 잘 되어서 잘 됐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못 먹죠. 있는데도 못 씹으면 못 먹죠. 삼켰는데 속이 안 좋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하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인생은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자기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고요, 이웃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성공도 하고요, 일도 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가 사람을 다 이렇게 무시하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어진 것을 인하여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로 위로가 된 부분은 좋았지만 사람으로 위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이 사람이 짜증이 나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쓰러지고 나니까요, 그가 이뤄놓은 성공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아픈 몸 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그 삶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그가 외롭고 힘들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 막 답답함이 있는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간호사 선생님들이었어요. 늘 발군으로 와서 그를 따뜻하게 만져주면서 그를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느끼기를, 야, 이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은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관계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관계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겪은 일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이 일은 벌 받은 일일까요? 복 받은 일일까요? 병원에 입원한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된 건 오히려 복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면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 신령한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축복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내가 잡아야 돼요. 상황이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상황들이 막 생겨서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내 방향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소리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 가운데 기도한다. 감사 가운데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뭐 다 천사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조건 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인으로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작정했는가? 빌립보 교인의 생각이 날 때는 무조건 감사하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완전히 정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 그 방향을 감사로 정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이 깊어지면 감사 대신 원망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원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왜 원망하는가? 생각의 방향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원망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큰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요, 점점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조금만 바꾸면, 조금씩 바꿔 나아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예를 이야기하면, 밖에 딱 나갔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우산도 없어요. 가긴 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비 맞고 가는 거죠, 뭐. 비 맞고 가니까 우산도 없이 갑자기 비가 왔지.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 왜 해필이면 지금 비가 오는 거야? 아니, 정말 이렇게 되면요, 그냥 불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 맞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하지. 이렇게 눈썹을 잘 주셔가지고 비가 내려도 이게 물도 안 들어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지. 이렇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지. 콧구멍을 위로 향해 쓰면 평상시에 숨쉬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비 다 들어왔을 텐데 콧구멍 밑에 있어서 빗물도 안 들어오고 참 감사하지. 그런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똑같이 비 맞는 상황에서 원망하면서 중얼거리고 갈 건지 감사를 찾아갈 건지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잡아야 돼요. 그쪽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림 같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림에는요,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어두운 면을 선택하면 그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에요. 그림을 보면서 밝은 면을 선택하면 인생은 밝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면은요, 감사지요. 어두운 면은요,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할지 감사할지는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할지 말지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제대로 표현할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해가 있어도 생각을 3번 고쳐 먹으면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2번 하게 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미국의 한 성도가 기차를 타고 가게 돼서 기차를 딱 타자마자 딱 앉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기차 여행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막 쿵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눈 떠보니까 등치 큰 여자가 뜨 앉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자리가 확 좁아지니까 답답하고
더군다나 그 여자가 보니까 애를 5명이 데리고 왔는데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 여행 잘 해주시 기도했는데 입술에서 왜 하필 이 여자가 내 옆에 앉지, 막 이런 불만이 확 나올라 그럴 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제 부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웃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지 불평할지 그 생각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가? 왜 우리가 감사의 방향을 못 잡는가? 이유는 시기, 질투, 원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하고 그 대상하고 전부 다의 하나님의 복을 갉아먹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가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시기 질투하느라고 하나님 주신 복을 서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복을 옆 사람에게는 2배로 주겠다. 그 얘기 뭐예요?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천사가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 돈 필요하지? 얼마나 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한 100억 정도 있으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주세요. 그래서 100억 하려다 보니까 내가 100억 받으면 얘가 얼마 받아요? 200억 받거든요. 그래서 100억 하다, 잠깐만요. 천사님, 저는 100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얼마를 받았어요? 200원 받아서 옆 사람이 200원을 딱 받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얀 인간이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천사님, 제 한눈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이놈은 두 눈 다 빠지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옆 사람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복이 되지만, 시기, 질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된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어떤가? 시기, 질투에서 그 사람 못 갖게 하기 위해서 내 손해보는 것도 감수할 그 정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최소한 저 사람이 내게 득 주는 거지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는,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오해를 작정하면 오해만 쌓이고요, 이해를 작정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창조적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면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좋은 면 하나도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거 찾으면요, 안 좋은 게 부지기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로 방향을 결정하면 그런 감사가 생기는 거고요,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거 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이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기 위하여서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결정하고 감사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생각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생각의 방향을 아주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각나면 그냥 감사가 되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6절 보면요, 그가 감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아마 부지기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 교회를 개척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제가 볼 땐요, 어렵고 힘든 일이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분명히 아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 한다? 감사하기로 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의 상황이 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그냥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훌륭한 성도님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분, 훌륭한 분입니다. 헌신 봉사하는 분, 훌륭한 분입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인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능력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면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드는데, 철드다는 기준이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아유 저분의 인격이 참 대단하다, 기준이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은 어려우면 불평 불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제도가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서로의 험담하고 안 좋은 거 보고 불평하라고 모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작정하고 감사하도록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 당연히 좋겠죠. 그런 분위기 좋은 교회 교인이면 당연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죠. 전 우리 제일교회가 서로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 보고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불평 대신에 감사를 작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를 이루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가르쳐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가정에서부터 감사한다, 기쁘다, 만족하다, 이 얘기가 아이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자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아빠가 아이들한테 내 인생에서 최고 잘한 건 네 엄마 만난 거다, 그 가정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요. 근데 반대로 너 결혼 잘해야 돼, 네 아빠 같은 인간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야, 이러면요 그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감사한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을 연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남편 아내 완벽합니까? 완벽은요 무슨, 부모 자녀 완벽합니까? 아이고 속 터지죠. 다 알아요 저. 예? 그러나 좋은 것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맞춰서 주신 분들이에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한테 맞춰서, 내 부모님, 내 자녀 나한테 꼭 맞춰서 주신 분이에요. 보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동생은 자기밖에 몰랐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동생이 결국은 싸우게 되고 살인을 했습니다. 결과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동생의 사형언도 사건을 보고 형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사면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살인자인데.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형이 워낙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형을 보고 동생의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동생의 사면장을 가지고 형이 동생을 면회 갔습니다. 사면장을 보여주기 전에 한 가지 물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사면장을 가지고 와서 네가 사면이 되어서 이 감옥에서 살아나가게 된다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나간다면 날 이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그놈들 내 찾아가서 복수하고 다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끝까지 쫓아가 복수할 거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그 얘기를 듣고 밑에서 사면장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더 큰 죄를 지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남을 원망하며 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십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사람한테는요, 복을 주실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무조건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게 정상이에요. 작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히 올해 같은 때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감사를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감사를 작정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망, 불평 작정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 살면요, 우리의 마음이 원망의 시궁창이 됩니다. 여기 혹시 마음이 원망의 시궁창으로 살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 마음은 그냥 원망의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애들도 막 집에서만 보이니까 힘들고 왜 짜증이 안 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지요? 그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고 시각장애인 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들을 보면요,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요, 그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딱 사흘, 눈이 떠서 계속 보다는 게 아니라 딱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흘만 보십니까? 사흘은요, 무슨 평생 보았죠? 앞으로도 볼 겁니다. 왜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 합니까? 눈으로 볼 수 있음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외에도 감사의 조건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작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시기 저도 어려웠거든요. 사실 지금도 많이 불편해요.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맥주감사주일 감사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감사할 게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세계 초강대국들이 바이러스에 인해서 꼼짝도 못하는 걸 보면서, 야,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한 마음이 배워지게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장로님 가정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평상시 같으면 안 되는데 코로나19로 시작된 상황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아버님 모시고 매번 식사하러 가신대요. 그러니까 가정적이 된 거예요. 그것도 감사. 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가지 느끼는 자부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선진국이구나. 이거 다 느끼시죠? 저만 느끼나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확실한 건요,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확실하고 확인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더 감사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우리 교역자 직원들 경건회 하는데 제가 이 경건회 끝나고 나서 좀 도움을 청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느끼는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 자리에서 몇 번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들 보면 이렇습니다. 불신 가족들 있는 분들이 그 가족들 좀 초대해서 예배당에 들렀는데 죽어도 안 오거든요. 또 예배 한번 데리고 오려면 그냥 아주 그냥 진을 빠게 만드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꼼짝 못하고 집에 있는데 딱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다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이것 또한 감사하다. 또 어떤 분들은 식구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1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2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3부 예배 드리는데 봉사가 다 없어졌으니까 다 같이 식구끼리 예배 드리니까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들 신앙적인 얘기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니까 신앙적인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것도 좋더라. 또 어떤 분은 온라인 이거 연세가 드신 분인데 이거 핸드폰 틀 줄 몰라가지고 고민하는데 경주에 있는 딸이 와가지고선 이 온라인 예배 할 수 있도록 틀어주더라. 이것 또한 감사하더라. 또 그전에는 신앙이 굉장히 수동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함께 하는 게 소중한지 그거 깨달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 그전에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게 귀찮아 죽겠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 현장 예배 첫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려요. 실제로 제가요 강대상에서 눈물 흘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도 참고 안 흘려요. 근데 그날은 주체를 할 수 없어 울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최수미 권사님 그날 찬양하면서요. 권사님도 제가 평생 처음으로 우시면서 찬양. 눈물이 나가지고 권사님 찬양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배와 찬양할 수 있으면 감격 감사. 이거 느끼니까 이거 감사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가 줄었답니다. 이것도 감사. 그리고 자연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마음껏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모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모이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거 깨달아서 감사.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안히 하나님 앞에 지낼 수 있는 감사. 또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전에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고마운 마음 없었는데 그분들 인하여서 감사.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 같이 예배드리니까 감사. 그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신천지가 확 드러나서 전 국민이 신천지 나쁘다 이렇게 다 알아서 그것도 감사. 뿐만 아니라 가정적이 되어서 감사.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밑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큼 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렵다고 불평 찾지 맙시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할 뿐 아니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앞으로 일생 동안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잡고 감사하고 아주 작정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며 세세히 감사의 주권을 찾아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일생 동안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잡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작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일생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주의 은혜로 복되게 행복하게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신 말씀대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의 방향을 언제나 감사로 잡고 감사하고 작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손 붙들고 감사하며 일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남을 이 시간 한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늘 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으로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육간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